19절부터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의 5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거든요, 부자가. 본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원망하고 비난했다는 거거든요. 대상이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들에는 창기도 포함되고 이 5가지 비유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 땅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은 세리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세리를 가까이 하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지거든요. 사마리아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그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구제와 그리고 율법에 철저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그때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저주받은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큰 아들에게도 함께 하셨거든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 잔치할 때도 큰아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 율법에 따라서 죽기까지 율법에 열심히 했거든요.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지는 긍휼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주님 구별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긍휼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친밀감,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지옥에 가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 천국에 간다.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와 거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아닙니다. 천국이 말씀하는 부자와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제는 그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아니, 지옥 갔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거지 되고 가난한 자 되고 싶으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참 곤란합니다. 제 본성,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부자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 된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 안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가난하면 왜 하나님이 복 안 주시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부자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 받았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서 내가 그렇잖아,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러분 먼저 깨달아 아는 거,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거지야. 아니요. 그 출발점부터 시작하면 주님이 왜 이유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부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5가지 비유의 가장 핵심, 카이아즘이라고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비유와 비유 사이에 핵심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거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정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믿으면서 뭐 되기 원합니까?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재물은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즉 불의한 재물 대신 불의한 죄인이 되셔서 자기의 불의한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재물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우리에게도 불의한 재물을 주셨어요. 뭐가 불의한 재물입니까? 우리 삶 자체예요. 모든 것이 이게 남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작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커요, 작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조차도, 내가 소유하는 모든 지능도, 그리고 또 조금씩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세상의 재물, 그냥 돈, 그것도 누구 것입니까? 진짜 내 거지 누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남의 것이에요. 남의 재물을 가지고가 아니고, 남의 것에, 그것에 충성된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게 그 삶이 나와요. 그 삶이. 다른 사람 거에도,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남의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죄인이 되셔서 그 불의한 죄인에 흘린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지으셨거든요. 그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불의한 재물이에요. 나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덧입혀진 의가 아니면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덧입혀서 하나님을 의롭다 칭하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가 많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죄가 많습니까?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삶, 재능, 그리고 내 노력에 따라서 얻어진 재물조차도 성경적 세계관은 뭐예요? 너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번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얻은 거, 그게 내가 봐도 적지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재능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 반대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대요. 와,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저 돈 좋거든요. 참 목사인데 참 부끄럽게도.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추구하진 않아요. 왜 추구하지 않냐면 제가 돈을 추구해도 돈이 절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저의 본성을 보고 놀랄 것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돈 벌 재능이 있었으면은 제가 그만큼 악하더라고요. 와, 목사 안 하고 아마 그것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완악한 저의 모습인 걸 저는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정말 그들은 구제를 했어요. 가난해지기까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 구제하느라고 자기가 번 것보다도 더 많이 구제한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원래 이 비유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비유가 어떤 비유에서 나오는데 다 아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가난한 바리새인과 부자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랍비들이 그 비유를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리새인 한 사람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버는 것 이상으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난해진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근데 부자 세리는 그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돼서 세상에서 잔치를 즐기고 모든 연락을 기쁨을 살다가 두 사람이 죽었는데 거지 바리새인은 천국을 가고 부자 세리는 지옥을 갔다. 이게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와,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는지 아시겠어요? 너희 잘못 믿고 있어. 너희 틀렸어. 네가 부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돈을 좋아한다는 게 부자인데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정말 율법을 지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부자라고 하셨을까?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의 개념이 무엇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을 진짜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부자처럼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부자로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적,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 섬기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는가?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8절에서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경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목적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대요. 성경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부자는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지키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재물이 많아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의 마지막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없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부자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부자관원이요. 부자관원 청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자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못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 나 어렸을 때부터 율법 따라 이웃 사랑했거든요. 아니, 너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가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어렵다고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철저히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목적이 뭐였어요? 재물입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 내 어릴 때부터 율법에 철저히 지켰던 거 아시잖아요. 그래, 영생이 너에게 있어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주님은 뭐래요? 그 본질을 본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가?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에 나타났던 한 모습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율법대로 막 부족한 걸 지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뭘 더 사랑했어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근심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부자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자기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사회적인 영광, 즉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나의 자아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섬기는 거. 근데 참 이게 힘이 들어요. 솔직하게 저도 내 자식을 위해, 저의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본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도 돈이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은 아니시죠? 맘모나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외형적으로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나 율법의 철저함이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변화되길 원하는 최고의 모델 케이스라고 하면 이 부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옥에 있는데 그렇게 불렀어요.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지옥에 있는데도 어쩌면 못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내가 지옥에 있습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이라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일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들은 아브라함 같은 일을 한다. 여러분, 그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 즐거워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네가 50이 되지 않았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자 돌을 들어 예수님 치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본체로 와서 만나실 수는 없어요. 본체로 와서 만난 순간 어떻게 돼요?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많은 경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바리새인들, 자기의 목적 영광을 위해서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와, 저라도 돌로 예수님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너희 아비 오목사, 너희 아비 한 마귀야, 그러면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자는 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지가 20절 헌대를 투성이로 대문에 벌어진 채 부자성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알았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고 매일 잔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대문에 누워서 이거 헌대를 원어에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고름이 흐르는 병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냄새도 엄청 심해요.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대문에서 누워있는 걸 허락했다니까요. 와, 지금은 아파트에 사니까 불가능하죠. 저 예전에는 한옥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이런 거지가 누워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먹을 거는 갖다 줬겠지만 쫓아보냈을 것 같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거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락을 했고 매일 잔치하면서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인데 왜 부정한 거지를 문 앞에 두느냐. 그런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문 앞에 있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에서 음식까지 나눠준 사람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미관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매일 잔치했다고 하잖아요. 매일 잔치하면 손님들이 오는데 손님들이 볼 때마다 말할 거 아닙니까? 왜 냄새나고 부정한 저를 문 앞에 두냐?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문 앞에 두고 자기 음식을 나눈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고름으로 흐르는데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족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옥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게 좀 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의 가장 큰 고통에서 이 사람 누굴 기억했습니까? 자기 형제 5이에요. 예수쟁이 가운데서도 저도 그렇지만 내 삶이 겪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 예수 안 믿는 구원 못 받는 다른 형제들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지옥에 불타는데도 누굴 생각했어요? 자기 형제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활하는 자가,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면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해요? 회개요.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와, 이 사람이 그러면은 평상시 뭐를 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하셔서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회개했대요. 내 5 형제가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하면 지옥에 있는 걸 믿고 회개할 겁니다. 이 사람의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한 자가 어떻게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 개념이 다른 거예요. 5가지 비유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목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회개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우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 안 하면 죽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 죄를 짓는데 기억하는 죄도 있지만 기억 못하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떠난 삶, 재물을 위해서 살았던. 왜냐하면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넘어지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고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이게 회개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율법적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입술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삶에서 떠났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회개란 것도 알아요. 종교적으로 완전하고 구제하고 자기 가지고 대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부자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와,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받을까요? 비난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까요? 칭찬을 할 거라. 근데 지옥에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면서 저 부자 같은 부자가 되고 믿음은 나사로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와, 저 정난하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가난했어. 병을 앓고 평생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부정해서 회당도 못 갔습니다. 그 다니엘이 회당을 못 가고 집에 간 게 궁이상했거든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 궁이상한 자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예요, 다니엘이. 환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당도 갈 수 없었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무언가 먹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꽝인 사람이에요. 거지는. 뭐가 할 일이 없다고 헌대를 앓고 있었지만 거지 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누가 천국에 가는가? 무엇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율법적으로도 완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예수쟁이들한테도 큰 도전이 되는데, 저에게도. 우리도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 잘 되기 원하잖아요. 이거 진짜 잘 돼야 돼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중심일 수 있었어요.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문 밖에 있는 나사로가 나의 형제일 수 있다는 것 생각을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 안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에 보면 내가 온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불악해 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다. 37절에 보면 아비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비나 어미보다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과 딸을, 남편을,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천국에 합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신 목적이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참된 신부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남자인 예수가 교회에 와서 한 몸이 되어 갈라지지 않잖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랑의 결과로 자녀를 주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관계가 나의 가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든 내 아내를 사랑하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든 내 부모를 사랑하든 누굴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자기를 믿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킨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가족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해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지옥에서도 자기 가족을 생각했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언제나 뭐예요? 가족이에요. 사도 바울도 네 피부치를 구원받기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래요? 가장 악한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의 범위를 누구에게 넓혀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는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거지 나사로를 무슨 취급합니까? 자기 종 취급하잖아요. 나사로를 뭐래요? 보내서 나에게 무라방을 찍어주세요. 나사로가 뭡니까? 지옥 갔는데도 나사로는 거지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한 차별입니다. 나는 나사로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사로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게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와, 왜 그래요? 그 구별점 어디 나왔어요?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저 부자 거지와 달라. 이 의식이요, 지옥에 가서까지 그 의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세리들 위해서 오시고 사마리아인을 위해 온 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죽인 이유가 거기 이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어떤 충성되게 어떤 신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러면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여기고, 그래서 나와 다른 내 가족이나 나와 다른 교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제 자녀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제 자녀들한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마다 만영아 너 사랑해.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도 요한복음 10장이 뭐라고 해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이름을 아셨다 한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아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옳고 틀리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에 따라 살아요. 은혜에 따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이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해요. 예수의 피로만 성결해 줄 수 있고, 가슴에는 흉패 12보석이 있습니다. 어깨에는 6지파 호박에다 이름을 새겼어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가슴에 뭐 있었어요? 12지파 이름. 그 가슴에요, 다른 지파 사람이 있었다니까. 내 어깨에 내 가족만 짊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된 다른 사람이 지어야 되는 짐을 내가 어깨에 짊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12지파에 각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는 뭐와 같은 존재였어요? 보석이요. 내 가족뿐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그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게 없었어요.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설 때마다 무엇을 써요?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 순종했잖아요. 내가 직분에 충성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그래, 거짓 나사로가 내 가족이라는 긍휼이 눈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무엇을 했다고 천국 갑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은혜로 선택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들은 진짜 죄인이었어요. 세리들은 매국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신 거라니까. 이게 선택입니다. 장세적으로. 이걸 지성적인 사람들, 나는 율법적으로 의롭다는 사람들이 가장 걸리는 게 그거. 바리새인들이 걸리는 게 그거였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했잖아요. 선행하고 구제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옥 가고 거짓 나사로는 부정한 사람인데 선행을 했던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간다고 하니까, 와, 나는 의로운데, 근데 하나님이 날 보고 오 목사 몰라, 제가 너 그렇게 살면 어때? 하는 내 자식한테는 예수님이 네가 오라 하면 저 어떻게 돼요? 와, 영광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행위에 따라서 내가 원한을 여기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은 그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는 거야. 그건 나의 선택.
창세전에 선택하신 은혜로 가는 거야. 조건이 가난하고 거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난과 거지잖아요. 거지는 구걸에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재물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의가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거지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살도록 완전하게 비워진 존재, 이게 거지 나사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먹고 사는 존재,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수로보니게요. 주님,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주님 뭐예요? 주인의 상의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여자가 그러잖아요. 주여 얼쏘이더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식을 먹습니다. 이게 이만이거든요. 이게 거지예요. 와, 주님이 주는 부스러기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걸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게 성경적인 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 이 비유가 5가지가 한 가지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5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핵심은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목자가 찾아오고 여인이 들어와 그 마중에 잃어버린 걸 찾았어요. 아버지가 기다림으로 보내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달려가 안으시는 그 은혜로 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도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올 때가 동무 밖에 기다려서 멀리 상고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았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적으로 동네 사람들의 의무는 그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마을 전체가 살아나는 유일한 조건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맞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맞은 거예요. 이게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5가지 비유 중에서 제가 아까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아온 찬양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 5가지 비유에 나온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이름을 아셨어요. 누굽니까? 나사로. 딱 한 사람만 이름이 나사로 나와요. 이 나사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비유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에서. 살렸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한 가지예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어요? 아버지가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이 나사로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희생, 아들의 희생 안에서 나사로를 은혜로 도우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관계없어요.
이름이 나사로.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도우심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큰 질문,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기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은 이 부자처럼 살고, 심령은 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처럼. 이게 어디서 막 그런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살면서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 가고 싶은 거. 우리의 소원은 이거.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도 올라가고 심령은 가난해서 두 가지 다 누리고 싶은 거. 왜 두 가지 다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부자였어요. 은혜로 부활해 천국 갔어요. 그런데 왜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은 내 삶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이거든요. 내가 있는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나사로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는 부자로 살게 하고, 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고 죽을 때까지로 헌대를 알았어요. 고쳐주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의 지금의 삶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이고 나의 긍휼이고 나의 사랑인 걸 믿느냐? 이걸 믿는 사람이 거지 나잖아. 왜 하나님 내 삶에는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왜 나의 삶은, 왜 후회만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거 다 저 사람 탓 아닙니까? 다 아담이 그러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니? 당신이 준 여자가 인해서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죄죠.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평생 거짓 나사로로 헌대를 알면서 살도록 내가 삶을 너에게 은혜로 주어서 너 나를 믿고 살겠니?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이고 긍휼이거든요. 이거 믿었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가 평생 거지로 살면서 헌대를 걔가 핥으면서 매일매일 부자의 삶에서 떨어진 음식을 기다리면서 평생 살았을 때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이 반복됐어요. 어려움이. 내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나를 위해 헌대를 안는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능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걸 허락지
많이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때 나사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매 순간 어떻게 살았을까?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매 순간 내일의 삶이 내 헌대가 나을 가능성도 없는데, 왜냐하면 계속 살아왔는데 분명히 그런 소망을 가졌을 텐데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무엇을 바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랐어요. 와, 이 사람, 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구나. 저는 나사로가 그 믿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네요. 완영아, 너희 거지 나사로 누군지 아니? 저는 모르겠어. 나 예수야. 나 예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너희 죄를 위해서 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라, 죄 섰어. 오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불의한 제물로 불의 삭을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고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함으로 부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 모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놀란 게, 이경희 사모가 본문 예배를 여는 말씀이 시편 16편 8절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내일 어디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해석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보았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냐. 나사로는요, 모든 사람 지옥 갔다는 그 삶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요 긍휼이고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도심만 의지하고 사는 그때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습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버리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버지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주님이 내 우편에 함께 계셔 나를 도우시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그 순간에도 못합니까? 요동치 아니한 거예요. 나사로는요, 놀랍게도 부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리가 이 거지의 자리고 헌대를 평생 하고 개하고 함께 사는 자리인데 그 앞에 내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야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자기 몸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살아내는 게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경배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지성소를 들어가자고 말씀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놀랍게도 이 바로 나사로가 머물렀던 그 부자의 대문의 입구가 어디였냐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앞에 계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그곳에서 거지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삶이 그 자리가 지성소로 주셨어요. 여러분의 주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나사로가 경험했던 지성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